고린도후서 6장 1절과 2절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너희를 권하노니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이르시되 내가 은혜 베풀 때에 너희에게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셨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네. 전교인 수련회에서 우리가 함께 주일 예배를 이 수련회 장소에서 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이번 전교인 수련회를 준비하면서 제가 우리 교회 처음으로 수련회를 인도했을 때 기억이 갑자기 났습니다. 제가 2012년 1월 달에 우리 개척한 지 한 2개월 정도밖에 안 됐던 우리 교회에 어떤 분의 소개로 방문을 하게 되었고, 그 방문을 했던 그 자리에서 바로 한 달 뒤에 있을 전교인 수련회에 강사로 초대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2012년 2월 달에 우리 교회에서 있었던 첫 번째 전교인 수련회의 말씀을 나누면서 제가 그 말씀을 4번인가 5번인가 말씀을 전하는 시간 가운데 우리 교회 이름을 가지고 은혜와 사랑교회라는 이 이름을 가지고 말씀을 증거하였던 기억이 납니다. 제가 그 2012년의 수련회를 기억하는 이유가 그때 저하고 우리 교우들 사이에 뭔가 클릭이 이루어지는 것을 제가 느꼈고, 그리고 그 수련회를 계기로 해서 제가 그해 6월 달에 은혜와 사랑교회 담임 목사로 오게 되었습니다. 이번에 전교인 수련회 주제를 정해놓고 말씀을 증거하면서 제가 이 8년 전에 있었던 수련회가 떠올랐던 이유는 제가 말씀을 다 정해놓고 이 주일 설교를 쓰는 동안에 내가 우리 교회의 이름을 다시 한번 풀어가고 있구나 라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어제는 사랑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었죠. 오늘은 은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우리 은혜와 사랑교회의 이름에 대한 이 말씀의 은혜를 나누는 시간이 됨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우리 교회가 이름 하나는 정말 잘 지은 것 같습니다. 오늘 사도 바울이 고린도후서 6장 2절의 하반절에서 이렇게 선언합니다.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예. 바울의 이 고린도 교회 교인들을 향한 간절한 외침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려질 수 있기를 원합니다. 보라 지금은 내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여러분 지금 이 수련회의 이 장소에서 이 시간이 은혜를 받을 때입니다. 우리는 자꾸 은혜를 피하려고 할 때가 있습니다. 내가 은혜 안에 머물면서 자라나려고 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영적인 성장이 멈춘 분들도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던 그 첫사랑의 기쁨과 감격을 잊어버리면서 살아갈 때가 많이 있습니다. 바울은 오늘 우리에게 이러한 우리의 모습을 향하여 이렇게 외칩니다. 오늘 여기 지금 이 순간이 바로 은혜를 받을 때라고 말합니다. 기독교의 핵심은 바로 이 은혜이지요. C.S. 루이스에 대한 이런 유명한 이야기가 하나 있습니다. 어떤 그 비교 종교와 컨퍼런스가 모여서 다른 여러 종교의 학자들이 모여가지고 컨퍼런스를 하는데 기독교의 독특성이 무엇이냐라는 토론이 벌어졌습니다. 많은 학자들이 기독교의 독특성은 이것이고 저것이고 여러 이야기를 나누었지만 C.S. 루이스가 이 토론을 듣고 있다가 이렇게 말을 합니다. 맞습니다. 여러분이 말씀하신 모든 것들이 기독교의 중요한 특징입니다. 하지만 기독교를 다른 종교와 다른 것으로 만드는 중요한 특징은 간단합니다. 이것은 바로 은혜입니다. C.S. 루이스가 지적한 것은 어떤 종교도 은혜에 대해서 말하는 종교가 많지 않음을 강조하면서 하나님의 은혜가 대가 없이 조건 없이 임하는 하나님의 은혜가 기독교의 독특성이라고 강조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중요한 말씀을 담고 있습니다.
기독교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말합니다. 이 은혜는 대가도 없이 내 편에 어떠한 조건도 없이 우리를 향해서 찾아오는 기독교의 특징입니다. 이 은혜를 사모하고 은혜를 받는 것이 모든 기독교인들이 해야 하는 일입니다. 브라이언 채플이라고 하는 목사님이 은혜가 이끄는 삶이라는 책에서 이 자녀를 대학교에 입학했을 때 그 라이드를 주는 이야기를 소개해 줍니다. 저도 이렇게 보스턴에서 지내다 보면 부모님들이 새로 입학하는 아이들을 짐을 다 싣고서 기숙사에 이제 짐을 풀어주고 집으로 돌아가는데 어떤 분들은 막 끌어안고 얘가 지금 어디 사지에 내보내는 애들이라도 되는지 아니면 군대에 보내기라도 하는지 끌어안고 눈물을 흘리면서 헤어질 줄을 모르는 분들이 있습니다. 근데 참 이해가 되죠. 이 내 품 안에서 키웠던 아이가 이제 18살, 17살 되어서 부모의 품을 떠나니 이 부모님의 마음이 오죽했겠습니까? 이 브라이언 채플이라는 분이 이제 딸을 대학에 입학하면서 기숙사에 데려다 주면서 이제 헤어지는 시간이 됐을 때 안타까운 마음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딸의 이름이 케이티입니다. 케이티, 꼭 기억하렴. 새로운 학교에서 어떤 일이 생기든지 네가 공부를 잘하든지 못하든지 너는 내 딸이고 그 사실은 변할 수가 없는 거란다. 어떤 일이 생겨도 너에게는 너를 받아줄 곳이 있음을 기억하렴. 이것을 꼭 기억해. 이 말을 하고서 눈물이 글썽글썽하면서 딸을 안아주는데 이 케이리가 눈물을 흘리면서 아빠에게 이렇게 말을 합니다. 아빠, 그 말은 공정하지 않잖아요. 이 딸의 생각에는 이렇게 무조건적으로 사랑을 베풀고 자기를 받아주는 이 아빠의 모습이 자기가 생각하기에도 공정하게 생각되지 않았던 모양입니다. 애들이 잘 하는 말이죠. That's not fair. 이러면서 딸이 막 웁니다. 브라이언 채플은 이 이야기를 소개해주면서 이렇게 말을 하죠. 그렇지요. 공정하지 않지요. 그래서 은혜입니다. 여러분, 이게 은혜의 속성입니다. 하나님의 공정하지 않은 호의, 무조건적인 선물,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은혜입니다.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자신을 던져서 우리를 살려주신 이 공정하지 않은 호의, 이것이 바로 은혜입니다. 내 편에 어떠한 자격도 없지만 우리를 언제나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선물, 이것이 바로 은혜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은혜를 받아서 성장합니다. 우리는 오직 은혜로만 살아갑니다. 여러분, 이 은혜를 어떻게 받을 수가 있습니까? 저는 우리 교회를 향해서 드리는 기도의 제목 가운데 하나가 은혜의 샘물이 끊이지 않고 솟아나는 공동체가 되게 해달라는 기도를 드립니다. 모든 예배에 나올 때마다, 교제의 자리에 나올 때마다, 성경 공부와 심지어는 회의의 자리에 나올 때마다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가 가득 임해서 그 안에서 솟아나는 은혜의 샘물을 마시는 우리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이것이 제가 작년에 안식월을 보내면서 하나님 앞에 받았던 말씀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은혜의 샘물이 끊이지 않고 솟아나는 공동체가 될 수 있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내가 은혜를 받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저는 오늘 한 가지만을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것은 나의 은혜의 그릇을 하늘을 향하여 열어두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에게 은혜의 단비를 내려주기를 원하시는데 내가 이 은혜를 담을 그릇을 하늘을 향하여, 하나님을 향하여 열어놓지 않고 엎어놓으면 우리는 은혜의 단비를 담을 수가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올바른 자세이죠. 은혜의 단비를 담기 위해서 올바른 자세, 나의 은혜의 그릇을 하늘을 향해서 열어놓아야 합니다. 요즘 우리 교회에서 1+1 예배드리기 운동을 벌이고 있습니다.
주일 예배만 드리면 신앙의 의무를 다했다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주일 예배 이외에도 새벽 예배, 수요 예배, 예배를 하나 이상 더 드리자는 운동입니다. 이 운동을 생각하면서 어떻게 이것을 펼쳐나갈 수 있을까 생각하면서 저도 여러 가지 별별 생각들을 다 해봅니다. 뭔가 이런 생각도 해봤죠. 교우들 중에 봉사도 열심히 하시고 뭔가 애를 쓰시는 분들에게는 감사의 카드와 함께 기프트 카드를 하나 넣어서 드리는데 이 기프트 카드를 수요 예배 참석권 이런 걸로 드리면 어떨까 이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제가 이렇게 드리면 시험에 드실 분들이 어쩌면 있을지도 모르겠죠. 우리가 벌이는 이 1+1 예배 드리기 운동은 어떤 의무감을 자극하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 중직에 있는 분들이라면, 직분자라면 적어도 이래야 되지 않겠습니까? 무언가 책임감과 의무감을 자극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것은 우리의 은혜의 그릇을 열어두도록 기회를 드리는 것입니다. 네. 영적인 성장은 절대로 저절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성령의 충만함도 절대로 거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것은 은혜로 주어지는 것이지만 성령과 충만하게 교제하는 것은 결코 저절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성령께 우리의 마음의 문을 활짝 열고서 성령 하나님과 교제하려는 노력이 있을 때에 성령 충만함은 이루어집니다. 믿음이 자라나는 것은 영적인 훈련을 실천하면서 우리의 은혜의 그릇을 하늘을 향하여 열어둘 때에 우리의 믿음이 자라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은혜의 그릇을 하늘을 향하여 열어놓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지만 오늘 두 가지를 기억해야 할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먼저 첫 번째는 우리 안에 있는 죄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매주일마다 오늘도 이 수련회 예배 장소에서도 참회의 기도를 드렸는데 하나님과 나 사이에 막힌담이 있으면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를 못합니다. 이 막힌담이 바로 죄이지요. 우리에게 죄가 있으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듣지 않으십니다. 시편 66편 18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나의 마음에 죄악을 품었더라면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리이다. 우리의 마음에 죄가 담겨 있으면 주님이 듣지 않으십니다. 우리의 은혜의 그릇이 닫히는 것이죠. 죄가 하늘을 향하는 우리의 그릇을, 은혜의 그릇을 발로 차며 막아섭니다. 요즘 성령론 공부를 하면서 제가 여러 책들을 읽었던 것 가운데 송기철 장로님의 고맙습니다 성령님이라는 책입니다. 이 책에서 이분이 성령과의 그 충만한 교제, 은혜를 나누는 것을 소개하는데 죄의 문제가 한 번은 이 성령과의 교제를 가로막았던 것을 소개합니다. 어떤 출판사에서 이분이 이제 공대 교수이죠. 이 송기철 장로님에게 전공과 관련된 CD를 하나 보여주면서 도움이 될 거라고. 근데 그 CD의 가격이 5만 원이었습니다. 조금 쉽게 구입할 수는 없는 가격인지라 출판사에게 한번 CD를 보내주면 그것을 보고 나서 구입을 결정하겠다고 말을 합니다. 이 장로님이 그 CD를 받아들고 보았는데 자기한테는 뭔가 특별한 도움이 되는 내용은 없지만 대학원생들에게 참고자료로 보여주면 좋겠다고 생각이 들어서 아무 생각 없이 그 CD를 불법 복사를 합니다. 그리고 원본은 출판사에 보내주었습니다. 그때부터 문제가 생겼습니다. 기도만 하면 이 도둑놈 하는 목소리가 들려옵니다. 성령께서 주시는 음성이죠. 성령께서 출판사를 찾아가서 도둑질했다고 사과하라는 음성을 계속 들려주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거 생각해보면 너무나 부끄러운 일이죠. 대학 교수가 5만 원짜리 CD를 불법 복사했다고 출판사를 직접 찾아가서 사과를 하라고 하니 이분이 다른 것은 다 해도 그것만은 못하겠다고 거절을 합니다. 서랍에서 CD를 꺼내서 당장 부셔서 쓰레기통에 버리면서 이러면 됐지 않냐고, 이제 다 버리지 않았냐고 말을 합니다.
내 안에서 들려오는 이 음성은 죄책감의 소리이지 성령의 소리가 아니라고 합리화하면서 거절합니다. 그런데 얼마 있다가 이분이 결정적인 일을 경험합니다. 점심시간에 순두부찌개를 이제 먹으려고 식사 기도를 하는데 성령이 다시 말씀하십니다. 이게 마지막이다. 가서 잘못했다고 말하고 용서를 구해라. 내면에서 이 목소리가 분명하게 들려오는 순간 이 장로님이 숟가락을 곧바로 내려놓고 벌떡 일어나서 출판사를 향해 달려갑니다. 왜냐하면 이 마지막 기회라는 말 때문이었죠. 이 마지막 기회를 놓치면 무슨 일이 일어나게 될지 갑자기 두렵고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그래서 차를 몰고 출판사 앞에 가서 차를 세웠습니다. 그리고 또 다시 한번 말합니다. 주님, 정말 이렇게까지 해야 합니까? 그랬더니 목소리가 들려옵니다. 빨리 올라가라. 그래서 이 출판사의 건물이 4층에 회사가 있었는데 발걸음이 옮겨지지 않는 것을 그 계단을 올라가서 출판사 문 앞에 서서 문고리를 돌리려는 순간 성령께서 말씀하십니다. 네가 순종하니까 참 기쁘구나. 이제 그만 가서 밥이나 먹어라. 저는 이제 안 봐도 뻔하지만 이분이 너무 기뻐가지고 막 달려내려가서 순두부찌개를 먹으러 다시 갔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여러분, 이 손기철 장로님이 이 경험을 하면서 여러 가지 생각을 하였습니다. 주님께서 그래도 출판사 사람들 앞에서 창피를 당하지 않게 하신 것이 감사하고 또 이 죄가 얼마나 무서운 것인가도 깨닫게 되고 성령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일인가도 깨닫게 되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 사건 CD를 복사하는 것은 어쩌면 사소한 죄, 그렇게 누군가에게 피해를 많이 끼치지도 않은 작은 죄이지만 성령 하나님과의 관계를 어떻게 닫아놓을 수 있는지를 이 이야기는 알려줍니다. 성령님은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집요하십니다. 그 마지막 기회를 놓쳤으면 죄의 문제가 이분의 은혜의 그릇을 막아버렸을 것입니다. 죄는 우리의 은혜의 그릇을 한순간에 엎어버릴 수 있는 가장 큰 적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수련회 장에서 우리가 은혜의 그릇을 하늘을 향해 열어놓기 위해서 죄의 문제를 해결하십시오. 나의 마음을 돌아보면서 나의 은혜의 그릇을 막고 있는 죄의 문제, 은밀한 죄의 문제, 내가 회복해야 할 깨어진 관계의 문제, 그리고 내가 감당할 수 없는 이 어두운 습관의 문제, 이 모든 죄의 문제를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해결하고 우리의 은혜의 그릇을 하나님 앞에 활짝 열어놓으십시오. 죄를 해결하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풍성히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기원합니다. 두 번째로 은혜의 그릇을 열어놓기 위해서는 어제 말씀드렸던 주제를 다시 한번 떠올려야 합니다. 사랑하는 것입니다. 은혜와 사랑은 이렇게 다시 한번 연결됩니다. 사랑을 실천하는 사람은 은혜의 그릇을 활짝 열어놓게 됩니다. 오늘 이정원 장로님 기도를 해주시면서 오늘 저의 설교의 내용을 몇 가지를 말씀을 해주신 것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사도행전 20장 35절의 말씀을 기도 가운데 인용하신 것이죠. 사도행전에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이 단 한 가지의 말씀이 등장하는데 그게 사도행전 20장 35절입니다. 그 말씀은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하심을 기억하여야 할지니라. 주님의 말씀입니다. 주님께서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이 말씀은 주는 자의 기쁨, 사랑을 나누는 자가 받는 은혜에 대해서 알려주시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어제 저녁에 제가 아베 피에르 신부가 만났던 조르주라는 사람의 이야기를 기억하시죠? 세상의 비극적인 삶도 이런 비극을 겪었던 사람이 없습니다. 그의 어머니가 의도적으로 적공한 남자를 통해 인생이 망가졌고, 그리고 그 아버지의 나중에 생긴 애인이 자기의 약혼녀를 파혼시키고 거기에 분해서 총을 들었던 조르주의 총에 그 아버지는 죽음을 당하고,
그래서 감옥을 갔다가 나왔더니 아내는 다른 남자와 함께 있고 한 번도 얼굴을 보지 못했던 딸은 자기를 경멸의 눈으로 바라보는, 그래서 자살을 택했던 조르주의 이야기입니다. 조르주가 이 모든 비극의 이야기를 끝내고 은혜를 받기 시작을 했던 것은 바로 사랑을 실천하기 시작했을 때입니다. 이 노숙자를 위한 집을 짓기 시작했을 때 조르주에게 새로운 삶의 의미와 은혜가 찾아오기 시작합니다. 이 사랑을 나누는 삶 속에 찾아오는 은혜의 그릇이 활짝 열려지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경험했던 것입니다. C.S. 루이스가 쓴 책 가운데 당신의 벗 루이스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은 이분이 주변에 있는 지인들에게 편지를 보냈던 것을 다 모아놓은 것인데, 제가 그 책에서 저에게 좀 이렇게 다가왔던 한 구절이 있습니다. C.S. 루이스가 우리가 집에 소장하고 있는 책에 대해서 이런 말을 합니다. 제가 책도 많이 소장하고 있고 책을 좋아하기 때문에 이 구절이 확 들어왔는데요. C.S. 루이스가 이렇게 말을 하죠. 천국에 우리의 서재가 있다면 천국에 있는 우리의 서재에는 남에게 거저주거나 빌려주었던 책만 꽂혀 있을 것입니다. 책을 빌려간 사람이 책장에 남겨놓은 엄지손가락 자국은 아름다운 장식으로 바뀌어 있을 것입니다. 제가 이 말을 듣는데 여러분 의미가 분명하죠. 내가 빌려주고 선물한 책만 천국의 서재에 꽂혀 있을 것이고, 나에게 빌려갔던 사람이 그 묻혀놓은 때 접어놓았던 책꽂이, 책갈피 이런 것들이 아름다운 장식으로 되어 있을 것이라고 말을 합니다. 이 말을 읽고서 나는 천국의 서재에는 어떤 책들이 꽂혀 있을까 한번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아마 최 목사는 화들짝 놀라겠죠. 천국에도 책을 가져가려고 저보고 자꾸 책을 좀 비워가지고 집을 좀 간단하게 하라고 하는데, 그래도 너무 염려할 것이 없는 것이, 생각을 해보니 저희 천국의 서재에 그렇게 많은 책들이 꽂혀 있을 것 같지 않습니다. 이 C.S. 루이스가 말하려고 하는 것은 이것이죠. 집착을 버리고 나누는 것이 중요하다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나누는 것만큼, 그리고 사랑하는 것만큼 천국에서 소유하게 될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은 은혜를 소유하는 사람이 됩니다. 사랑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임재를 발견하는 사람이 됩니다. 그래서 사랑은 우리에게 은혜의 그릇을 하늘로 활짝 열도록 만들어줍니다. 여러분, 우리 은혜와 사랑교회는 너무나 좋은 이름을 가지고 있습니다. 은혜와 사랑을 우리의 이름에 가지고 있습니다. 기독교의 핵심적인 가치를 정확히 담고 있는 이름입니다. 우리는 오직 은혜로만 살아갑니다. 나의 나된 것은 모두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지금은 은혜를 받을 때입니다. 여러분, 은혜를 피하지 마십시오. 지금 이 자리에서 우리는 은혜를 받을 시간입니다. 이 은혜를 받기 위해서 은혜의 그릇을 하늘을 향하여 활짝 열어놓아야 합니다. 죄의 문제를 해결하고 사랑할 때 주님의 임재를 느끼면서 은혜의 그릇을 하나님을 향하여 활짝 열어놓으십시오. 우리 교회가 은혜와 사랑으로, 우리 믿음의 교우들이 은혜와 사랑으로 주님이 기뻐하시는 더욱 건강한 공동체로 성장하는 기쁨을 누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